말씀의 주제는요, 듣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성경보다는 탈무드 같은 일화들, 정선 등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한 아이를 가지고 다투는 두 여인 앞에서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 했더니 진짜 어머니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악마조차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정도의 지혜로웠던 이야기라든지 등이 있죠. 이런 유명한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조차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될지 상상이 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부심이 되는 왕이 있다면 다들 세종대왕을 떠올릴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다면 다윗 다음으로 바로 세종대왕처럼 솔로몬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대표적인 설교가 뭡니까?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져야지라든지. 그래서 보통 솔로몬에 대한 설교들의 주제가 거의 다 뭐예요? 솔로몬의 지혜, 지혜로운 마음, 듣는 지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사람.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워져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언제까지나 잠언과 전도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은요, 열왕기 상하가 아닙니다. 역대상하예요. 열왕기랑 역대상하랑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사무엘부터 이제 사무엘상하가 하면 다윗 때부터 솔로몬하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가 열왕기 또는 역대기에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다르죠.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역대 상하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물론 두 본문 다 열왕기상과 역대하 두 본문 다 비슷하게 내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솔로몬에 대해서 얻고 싶어하는 교훈들은 나도 지혜로워지고 싶다 이거지만, 과연 역대하를 기록했을 당시 정말 그런 의도로 이 성경을 지었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역대하 3장을 함께 나누었죠. 그때 어떤 상황에 이 성경이 쓰였다라고 했죠?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였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쓰여진 성경이라고 했어요. 이때 살아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어요?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패망하여서 처참한 몰골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불타 사라졌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들려주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도 지혜로워집시다,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지 말고, 정말 역대하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선지자 에스라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했을 때 무엇을 교훈했는지,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이 역대하를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했어요. 그래서 이 망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명령하셨죠? 다시 돌아가서 뭐래라?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설교가 나왔어요? 야긴과 보아스에 관한 설교가 나왔죠.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재능과 힘과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비가 오는 상황에 비를 홀딱 맞으면서 그 진흙탕 마당에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단위의 선지자 에스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해설하여 설교했다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역대하 9장 9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또 지난주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지금 자신들이 비참한 포로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령주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고 나서나 붙잡는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 있겠지라는 믿음의 확신이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조금씩 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에스라도 사람들의 눈동자가 원래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의 눈동자에 성령의 불꽃이 조금씩 타오르는 것, 열정이 사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역대하 9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드디어 에스라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을까? 역대하 9장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서 21절은 수많은 은과 금으로 솔로몬의 왕궁을 치장한 화려한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8절은 온 천하를 호령하면서 수많은 나라로 조공을 받으며 은이 돌같이 많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솔로몬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하 9장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처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역대하 9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왜곡해서 듣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사회에 누가 주가 되었느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막 사과가 맛있다라고 할 때 사과는 맛있어 이러면 틀렸어. 사과가 맛있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토시 하나 다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역대하 9장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무엇을 강조했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 재건축된 솔로몬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매우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심된 사업이 뭐였어요? 헌금 사역이었어요. 헌금 사역.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해 헌금하라고 맹신적인 헌신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얻어낸 그 돈이 많이 모아져서 천문학적인 돈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그 돈이 다 어떻게 쓰였어요?
그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저 성전의 화려함을 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솔로몬의 재건축 때 저 성전 보세요. 진짜 멋있죠? 엄청 황금색으로 반짝반짝하죠? 와, 주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저곳에 들어가실 텐데 참 기대가 됩니다. 누구의 관점이죠? 역대하 9장의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 거예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와, 역시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웅장해야 돼. 사람들에게 더 돈을 바치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9장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왜 이 사람들은 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오산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산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스러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갈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산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뭘까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가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집이 누추하든 그 집이 화려하든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바라보시는 건 하나라고 했잖아요. 뭐요? 누구든지 자기를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가 친히 쓰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에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뜻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내가 큰 집을 짓든 작은 집을 짓든 초가 상관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일까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옛적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어졌었는데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순종의 길을 저버리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부터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지 하고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처럼 아름답고 예쁜 것으로 치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러 왔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여요?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안 입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가장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울 거야. 주님의 그 메시지가 가장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입고 왔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거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예쁘게 세워야지, 교회가 웅장해야지, 교회가 화려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그런 권리도 말씀하시지 않네요. 주님은 뭐가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거 무너뜨리러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합화를 생각해서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입은 것이 그게 어디 말씀을 가리키는 건지 아시겠어요? 역대하 9장이잖아요. 아까 제가 요약했잖아요. 3가지. 역대하 9장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했다. 은금으로 왕궁이 아주 화려했다. 길거리에 돌같이 은이 채일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 솔로몬의 영광은 아주 화려해요. 이 놀라운 영광을 9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길 원하실까 생각해 볼까요? 영광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너희는 보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줘서 이 사람 편안하게 사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화려했는데 왜 망했을까? 그렇게까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이 왜 비참하게 되었을까? 그게 역대하가 쓰였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본문에 보시면 마병이 많아져요. 자, 28절에 보세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얼만큼 가져왔느냐?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 마병은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뒀다.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은과 금도 많아요. 27절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라고 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9장 1절에서 처음에 강조되는 게 뭐냐? 솔로몬의 지혜거든요. 솔로몬의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니까 은금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의 은사죠.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마치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나름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수업을 하면은 좀 명쾌해서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제 달란트라고 봐요. 너무 자기 삐자랑인가요? 무슨 저는 그게 제 달란트라고 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은 제게 왜 이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물며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 지혜가 우둔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모르고 사람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출입을 잘 못하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세 가지를 어겼잖아요. 은금을 많이 뒀어요. 마병을 많이 뒀어요. 애굽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신들을 이스라엘에 하나씩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전을 하나씩 세워줬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조금 보이죠? 어떤 게 문제예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은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래 좋다, 단 이런 제한을 두어라. 그 조건문이에요.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세 번째, 자기 일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거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 이걸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지켜요? 어겨요? 어겨요. 왜 어겼을까요? 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태조 왕건, 고려의 왕이죠.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했어요? 호족 정책을 펼쳤죠. 우리 중학생 여러분, 호족 정책을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실을 하사하죠. 그래서 뭘 계획했어요? 끄떡이네. 자신의 왕권의 강화를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수교, 통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꾀한 거예요? 외교적인 안정을 꾀한 거예요. 매우 훌륭한 정책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솔로몬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뒀죠. 무엇을 위해서겠어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당시 고근동 사회의 그 지역을 평정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었어요. 그 실제로 말씀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이웃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뽑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왕이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국가 재정을 계속 모아서, 당시에는 농업사회였는데 이제 수공업사회, 무역사회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재력을 쌓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역의 도시가 되기도 하고 문화 수준과 경제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실제로 해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걸까?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학자들이 볼 때도 솔로몬은 성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왜 못 보니?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사장들은 이게 안 입고 와요. 권력자들은 이게 안 입고 와요. 가진 사람들은 이게 안 입고 와요. 뭐가 안 입고 올까요? 주님, 다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당신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구강하게 하면 좋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좋은데 솔로몬이 뭘 놓쳤어요? 무엇을 위한 지혜였나요? 듣는 지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 좋으니까 금은 안 주셔도 되고 명예 권세 안 주셔도 되고 딱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어린 시절 솔로몬이 구했는데, 정작 그 지혜를 받으니까 머리가 커져가고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많고 왕으로서 재질이 뛰어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무언가를 정책을 펼쳐도 하나님 이래도 괜찮을까요?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지혜로 혼인 정책을 해야겠다.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기 위해 은금을 쌓아놔야겠다. 병마를 많이 두어야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랑 위배되네? 이해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옳을까요? 아니면 투박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을까요? 역대하 9장은 31절로 끝나잖아요. 보세요.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다음 누가 나타나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역대하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왕도 죽고 그 다음에 나라를 망치게 한 원형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역대할 마지막 이스라엘은 패망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듣는 지혜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듣는 지혜를 얻고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점은 결국 무엇이냐? 따라할까요? 교만. 네, 그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적어도 복을 받았던 이유가 이러니 저러니 엎치락뒤치락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은 우직하게 붙잡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많은 복을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뽑혔는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결국 그 나라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되었죠. 실제로 나라는 솔로몬 때문에 쪼개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결론입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역대하 시절 이스라엘 망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니까 결국 속절없이 무너지는구나. 온 열방이 칭송하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해서 스바에서까지 솔로몬의 영광을 보러 왔는데, 지혜를 보러 왔는데, 그런 지혜로운 왕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니까 별 수가 없이 무너지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인간의 가장 뛰어난 두뇌와 명석함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을 설교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나의 성전을 짓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너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나의 집을 짓고 있니?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달란트를 열심히 지을게요. 좋다. 단 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왜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기에 솔로몬과 같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듣길 바란다.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길 원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하나님 음성 듣기가 무엇보다도 어려워진 시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동이 올 때마다 어떤 감동도 밀려와요? 스마트폰의 감동도 밀려오잖아요. TV의 감동도 밀려오고 재밌는 거리가 온라인 넘쳐나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죠. 충분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아,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지. 기도해보자. 우리 오산교회는 그런 큰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산교회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내 삶의 성전을 세우기도 원합니다. 늘 심령이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요라는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이 늘 당신의 음성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